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남은 3일도 잘 보냅시다. 남은 3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해 주신 또 우리 반주자님, 또 방송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별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고별설교를 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도 또 설교를 또 하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영원한 고별설교는 없는데, 오늘 사무엘은 고별설교가 맞아요. 원래 제사장 직분은 종신제로 죽을 때까지 제사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무엘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설교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리더로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왕들이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 이외에 사무엘은 일체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뒤로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 그게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이제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달인 7월과 8월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우리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7가지 질문이 나와요. 창세기 말씀부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 질문하셨냐 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숨어 지내고 지금 범죄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을 찾으시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질문까지 총 7가지 중요한 인생을 향하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 질문 시리즈, 저는 그걸 갖다가 수요일에 말씀을 7가지로 준비하면서 회복의 여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과 8월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그렇게 제가 다루고, 9월 시작하면은 다시 사무엘상 13장부터 연이어져서 또 가을에 또 수요일에 말씀의 만찬을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오늘 수요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생을 향한 7가지 질문 시리즈 같은데, 실제로 그 고별 설교를 사무엘이 했는데 이 고별 설교 속에서 한 가지 목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이 5가지 너희들이 나를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이 청문회를 만약에 가실 일은 없죠. 고위 관직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 이상급, 장차관급 되면은 보통 이제 올라가서 다 이제 청문회장에서 막 좋은 질문을 받아요? 아니면 상당히 불편하고 불리한 질문을 받아요? 그렇죠. 나한테 유리한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뒤져가지고 나를 공격하나? 이건 너무 인신공격이다.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것들을 어디서 들춰내가지고, 그래도 하실 만한 분들은 다 하시던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평가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고별 설교의 첫 번째는 자기를 검증하라고 하는, 마치 청문회장 앞에선 마지막 고별 설교의 사무엘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고별 설교를 하는 마당에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라고 청문회 질문을 거꾸로 자신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었어요. 5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니? 세 번째, 내가 누구를 속였니? 내가 누구를 압제했니? 마지막, 뇌물 받았니? 이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도 걸리질 않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걸린 게 없었어요. 그게 평생을 통해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젖을 막 된 어린 사무엘은 우리 한국식 나이로는 한 3살쯤, 미국식 나이로는 한 1년 6개월쯤 생후되었을 때 겨우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겨우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선지자였던 엘리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가끔 어머니였던 한나와 엘가나가 가서 잠깐 들여다볼 뿐, 마치 군대 가 있는데 군대를 평생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엘리의 집안에서 그가 마치 아들처럼 후계자처럼 자랐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은 불행자, 아주 불안당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백성들이 기대를 못했는데 사무엘이 그 남겨진 엄청난 시간들을 잘 채워가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겨주죠. 자, 그랬던 사무엘이 평생 단 한 건도 걸린 게 없었어요. 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스스로를 검증하라고 했을 때 아마 사무엘은 자신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면 질문. 이 중요한 고별 설교에서의 그가 5가지 검증이었어요. 그럼 왜 사무엘은 이 5가지 자기 검증을 구태여 백성들 보고 하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기를 드리면 본인이 너무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본인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마지막 죽는 마당에 이제 마지막 은퇴하는 마당에 본인의 명예를 좀 지키고 싶어서, 아니면 그동안 백성들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말년에 뭔가 엄청나게 하나 좀 챙겨가고 싶어서.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쉽게 풀이하면은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회에서는 보통 장로님들 보통 20년 이상 하면은 원로 장로라고 추대를 하고, 또 20년이 안 되시면 그 연수가 19년만 돼도 어쨌든 은퇴 장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헌법에 보면 그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왜 원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원로 장로, 원로 목사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어떤 헌법에 명기된 그 개념이 뭐냐면은 원로 장로든 목사든 이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이렇게 호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검증하면서 일부러 고별 설교하는 마지막 무대에, 그럼 본인은 뭘 위해서 이렇게 자기 검증을 자꾸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목사님 설교를 그냥 하세요, 자꾸 질문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런 질문을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이거를 들으면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아는 본문인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듣거든요.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백성들도 결점이 없다, 약점이 없다라고 느끼죠. 사람도, 나 사람 아니냐? 사람도 수십 년 살면서 이렇게 흠이 없이 살았다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에 흠결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나도 이렇게 흠결이 없는데 너희들 다 인정하잖아. 그리고 왕으로 삼아서 길갈에서 기름 부은 저 사울 왕도 인정하잖아. 3절, 4절, 5절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근데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너희들은 자꾸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니? 하면서 왕을 구태여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런 욕심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복잡한 흐름이지만 이렇게 첫 단추를 깨어야 그 다음에도 정 목사가 또 다른 질문을 갖고 여러분께 물어볼 거라는 예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하는 마당에 자기가 은퇴하고 사라지는 마당에 왜 자기 검증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못 되실 이유가 뭔지 너희들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됐습니다. 사울 본인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미 저질렀잖아요. 그동안의 여론을 다 모아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이 쭉 흐름을 보니까 구태여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뜻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수많은 여론으로 얼마든지 세상에 많은 왕들이 세웠고 그들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전쟁 속에서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 우리도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은 거예요. 뭐 사람 사는데 약점이 어디 있겠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회개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여기서 조금 계획을 수정해서 사울이 맞습니다. 제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도 하나님은 괜찮다. 너 그 자리를 감당해라. 대신 내가 너에게 명한 왕으로서의 주의해야 될 부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해라. 이미 너를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것을 물르는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참 독특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지만 직접 TV 통해서 많이 봤죠. 지금 풍선 날리고 있죠. 계속 풍선 이렇게 몸을 풍선 날리는데 왜 날리는지 모르겠는데 참 할 일도 없는데 저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좀 정치인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놈들은 계속 저렇게 악랄하게 하고 북한의 주민들을 저렇게 억압하고 겨우 2천 몇백만 밖에 안 되는 그 넓은 땅덩어리 한국보다 좀 더 남한보다 더 큰 땅덩어리에서 그 많은 광물 자원과 얼마나 이렇게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저렇게 악랄하게 끝까지 독재하고 공산주의의 이 이념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저 나쁜 놈들을 왜 그냥 두실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 세계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슬람에 속한 원치 않아서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은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의 나라가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먼저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외국을 공격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린 당하기만 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당하기만 했던 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서 그럴듯하게 우리도 정복하고 우리도 뭔가를 좀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도 번영된 국가를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저 악랄한 북한 정권과 전 세계적으로 그 독재하는 그런 독재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왜 저렇게 악랄하게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가 반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토록 독재하는 저토록 악랄하고 살벌한 리더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일성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년이었어요. 병장이었습니다. 저는 제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또 제대로 했습니다. 또 어떻게.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또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 죽었죠. 김정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길게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 멈추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안 돌아오죠.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멸망될 거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망했죠.
영원할 것 같았던 왕정 제도는 반드시 망한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안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돌아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존심. 괜찮은 분일수록 이 자존심을 꺾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같은 경우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울증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하고 멋진 그때, 황금기처럼 가장 높이 섰을 그때 본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비참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 스스로가 자기 검증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오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희망의 끈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22절 볼까요? 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절. 자,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시작.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끗했던 사무엘도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딱딱해지고 견고해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이 완악한 녀석들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그래도 내가 고집스럽고 그토록 자존심 못 내려놓고 있는 너희들이 태어난 것이,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요. 저희 아이가 둘이 있어요. 딸만 둘인데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상처받았던 소리가 있었대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봤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상처받았던 소리가 뭐냐 하면은 엄마가 본인들의 모습을 통해 너무도 많이 실망하는 것 같을 때 그게 견디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엄마가 아빠가 나 때문에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주로 이제 성적 떨어졌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 공부에 대한 것들이 민감해서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성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조금 초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보실 때 실망을 많이 하실까요?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실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실망이 많습니까? 자랑스러움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느 쪽입니까? 성에 찹니까? 성에 안 찹니까? 찰 수가 없죠.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방심하지 마. 엄마 아빠 성격 알지? 엄마가 원래 안 그래. 그때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방울뱀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하면서 방심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그게 부모의 심정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성에 찰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성에 안 차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희망의 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만든 왕정제도, 거기서 우리가 추대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저 사울 왕이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이 나라의 정말 최고의 번영의 나라를 결국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저들의 의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더 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시체를 붙잡아 놓고 자신의 생명까지 줬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는데 시체를 흔들어 깨우면서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자꾸 원망하고는 철없는 애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사울 왕 보고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듯이 왕된 너 사울아, 너는 아마 내가 잘 됐을 때는 다 좋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왕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할 때는 너를 배신하고 반역할 무리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고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도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사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감당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데 미리 좀 예습을 시켜드린다면, 이제 가을에 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왕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는 이스라엘의 이 불안당 같은 이런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품습니다. 왜? 어떻게 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본인은 가장 심각한 범죄는 역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한 번 나쁜 짓을 하면요, 두 번, 세 번 하기 아주 쉬워집니다. 그게 참 묘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습관의 폭력에 시달립니다.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10번 하는 건 쉽습니다. 안 해야만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아예 술, 담배를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죄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오염성이 있는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다윗은 늘 밤마다 침상을 썩히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백성들의 오만방자하고 자기를 향해서 함부로 하는 저 짓을 하고 있는 이 오만방자한 백성들을 뭘 보고 참은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욱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참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나도 받아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못 품을 게 뭐 있겠느냐, 그걸 통해서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과 큰 실수,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빨간 딱지가 딱 그어진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지켜주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왕 삼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폐위시키지 아니하시고 왕으로서 역할 감당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밧세바 사건 일으킨 다윗 대신에 누구 제3의 인물을 등장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백기투항한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적으로 청문회 자리에서 사무엘보다 정말 반의 반도 못한 아주 못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육각별, 삼각형 두 개 엇갈려서 놓은 이스라엘 국기의 육각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별.
이렇게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영원한 선지자예요. 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무결점이라서? 아니요. 엉망진창인 불량품 인생인데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게 위대하게 쓰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22절의 내용,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귀하게 정말 기쁜 나의 막대기로 쓰겠다. 바로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2절 뒤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건 거예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이 안 찰 수 있고 우리의 기준에서 봐서 그 누구도 예수님 수준의 끝자락도 못 가는 부족한 불량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 백성 삼은 우리를 끝까지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참 못난 백성들에게 희망의 끈을 삼으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아까도 한번 저희 둘째는 저한테 좀 자주 전화를 합니다. 용돈 달라고 전화해요. 거의 이제 지가 필요한 거 달라고 전화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얘한테 무슨 빚을 졌나? 도대체 왜 나한테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지? 아니 뭘 해줄 게 있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뭘 해줬는데 근데 또 저는 또 속은 좀 썩고 답답한데 또 다 줘요 또. 이렇게 이 바보 같은 아버지는 어디 있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빌려가신 게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뭐 꼬드린 게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달라 또 달라 징징거리면 또 주시고 다 주고 갈 때 가지고 막 발버둥 치면 살리시고 먹이고 또 혼내켰다가 또 필요하면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토록 엄청난 관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을 우리 한국 표현에 의하면 너무 좋은 표현이 있죠. 자식은 뭐다? 자식은 평생이다. 여러분 눈 감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눈에 밟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서 10원 한 푼 못 버는 90 이상 한 100살 가까운 노인이 되어서라도요 60 먹은 자식은 그냥 자식일 뿐입니다. 내 생명 마지막 뭐라도 해주고 싶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뻐하십니다. 속은 썩죠. 얼마나 썩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고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쓰러지는 거 우리가 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정말 아버지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이제 키가 많이 크거든요. 이제 많이 큰데 그때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전거 이렇게 체인을 막 돌리다가 체인이 엉켜가지고 그 뒤에 그 풀으려고 이제 막 꼬챙이로 하다가 안 돼갖고 안 되겠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구리스 같은 거 묻힌 뒤에 체인을 갖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돌아갈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체인에 손이 껴버린 거예요. 갑자기 얼굴에 찡그리시는 분은 한번 넣어보신 경험이 있어요. 손을 딱 넣었는데 이 체인에 손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확 뺐죠. 이렇게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까지 막. 근데 다행히 구리스가 묻어 있으니까 약간 미끄러지면서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뻘겋게 되고 피가 철철철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를 불렀어요. 여러분 다 해보신 경험이 있는데 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놀래갖고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아들만 4 키운 어머니 되셔가지고 목소리가 큽니다. 아들들만 키우면 엄마들은 목소리가 무조건 커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의 목소리를 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야! 하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무슨 일이 하면 당장 나오셨어요. 그랬더니만 목소리를 들으면 부모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뭐 자정부가 어떻게 필요 없어요. 일단 6학년짜리인 저를 어머니가 등에 들쳐 업으셨어요. 지금 서울의 서대문에 가면 모래내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정말 저를 업고 6학년짜리 아들을 업고 거기를 뛰어내려가시는 거예요. 팍. 그러니까 저는 아프니까 막 이거 막 손을 터는데 피 떨어지지 막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어쨌든 해가지고 손을 붕대를 감고서 이제 의사가 뭐 이렇게 심하지는 않고 벗겨진 거니까 다행히 이렇게 그리스 묻어서 닦아내고 해가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너를 업고 갔는지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저희 어머니의 얘기는 딱 한마디 기억이 남습니다. 너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피가 철철 나는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무조건 들쳐 업고 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 그 당시 얘기. 그러니까 1980년대, 아니 79년인가요? 어쨌든 그때 얘기인데 그때 그런 기억을 하면서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인간이 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셔서까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겠는가.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 이후에 사무엘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는 역사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웅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은퇴하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약속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약속했던 마지막 약속,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약속한 게 뭐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결코 기도를 쉬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것은 본인에게 범죄 행위다라고 고백할 만큼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은퇴 설교의 핵심은 바로 고별 설교의 핵심은 백성들을 위하여 죽는 날까지 기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기도의 성자였던 E.M. 마운즈는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는 중노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란 최전선에서 영적인 원수인 사탄과의 전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를 10분 정도로 끝나시면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요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맡겨놨어요? 아무것도 맡긴 거 없어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아버지 된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애들이요, 어디서 반짝반짝하는 칼이 좋아 보인다고 아빠 저기 밖에서 파는 저 칼 있잖아, 저거 하나 나 사줘. 그러면 칼 사주는 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는 애들은 요청하지만 감당할 실력이 있으면 칼 사달라는 말 하지 않아요. 왜? 위험하니까. 줘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보면 필요를 구할 때보다 욕심을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심 대신 욕심. 근심 아니면 욕심인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때로 뭔가를 많이 요청하시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일까요?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아픔과 질병이 너를 굳건히 세운다는 거예요. 약한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끝까지 응답이 안 되고 아직도 뭔가 응답 안 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된다면 응답이 됐겠죠. 그럼 감당이 돼서 응답이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쉬운 예로 내년부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연봉을 100억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어느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100억 갖고 내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통장에 무조건 집어넣는다. 50억은 교회에 헌금한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이미 머릿속에 지금 들었을 때 안 들어오면요. 절대 100억 연봉자 못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릇이 안 된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구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통하셔야 돼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 사무엘의 평생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이 물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본인이 확신하고 본인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랜 동안 계속했던 그 흐름과 그것을 갖고 나중에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아주 고액 연봉자가 돼서 정말 누가 봐도 엄청난 성공을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라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 10억 연봉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 10억 갖고 무엇부터 하려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계획표를 짜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그림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지금의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시면 일단 많아지면 뭔가 많아지면 조건이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게 다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제 친구를 얼마 전에 이제 만났는데요. 이 친구는 원래 그 어머니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어머니가 그 보살입니다. 보살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 불자 중에서도 조금 그 뭐 구역장 이상 되는 분이에요. 어쨌든 아주 이제 뭐 법당에서 절에서 아주 이제 높은 그 어떤 레벨에 있는 분인데 아들이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이 싸움 막지를 했는지 벌써 감이 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학원은 학부는 장신대 이제 신학교를 나왔는데 기도해도 도저히 이 상태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가정도 불화일 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과도 하도 힘들어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학원은 이제 다른 경영대학원을 갖고 미국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라서 만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돈이라는 게 묘하다. 내가 돈을 벌려고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2001년에 대구에서 창업을 했대요. IT 회사를 창업했는데 그게 참 특이하게도 서울까지 지사를 내게 됐고 오히려 서울이 본인이 창업했고 대구 사람인데 여기서 했던 창업보다 서울이 훨씬 더 회사가 커진 거예요. 뭐 그래서 하나님 막 돈을 막 부어주시는데 나한테 돈을 왜 주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굉장히 부유합니다. 대구에서 최고 부촌이
그 어디 있잖아요. 그 연못 옆에 있는 동네, 연못 옆에. 거기 동네. 거기 살아요. 근데 자기한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합동측교회 그쪽에 있는 그 대구 동신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미국에도 자녀들이 가 있어. 거기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산호세 근처에 이제 거기도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뭐 글로벌한 그 회사의 리더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날릴 줄 몰랐대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고 뭘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나 혼자 쓰라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그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장학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돈도 은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은사다. 혼자서 이거 독식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자녀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자녀들한테 미리 15살 때쯤 돼가지고 선언을 했대요. 얘들아, 아빠는 엄마는, 그러니까 부인도 사업을 하고 남편도 사업을 합니다. 둘 다 잘 나가요. 근데 그랬대요. 돈이 많은 집안인데도 너희들 딱 20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 등록금이고 뭐고 하나도 안 대줄 거야. 알아서 다녀. 너무 그 좀 냉정한 답변인지도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걸 수용을 하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에서 큰아들은 거기서 군인이 돼가지고, 또 미국 사회는 군인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장학금과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고, 딸내미는 이번에 이제 고3이 돼가지고 대학을 이제 막 들어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전혀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보다 못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산호세 근처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오빠랑 동생이랑 살면서 군인의 역할도 하다가 또 대학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놀라운 건,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본인들 신앙을 지켜가면서 돈 많은 엄마 아빠한테 10원 한 푼, 1달러도 달하지 않고 용돈도 안 받고 모든 것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공부해서 지금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도 좀 몇천 불씩 좀 주지 그랬는데 절대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 갖고 내게 주신 사명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사무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백성들 각자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사무엘이 했던 목자로서의 마지막 약속인 이 기도의 헌신과 기도에 대한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져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자녀에게는 절대로 돈을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돈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재산을 물려주시겠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점검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 물려준 것 전부 다 공중분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부모의 기도를 물려주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 사무엘이 고별 철교를 통해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마지막에 사무엘이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